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소율이 제 8문하고 9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 8문과 9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하던 게 작정,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작정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창조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네, 섭리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세 가지 영역, 작정, 창조, 섭리. 그 작정은 그 지난주에 함께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창조, 그 다음 주에는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8문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답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시간의 사역 속에서 창조와 섭리로 하나둘씩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작정은 뭐냐? 우리 지난주도 말했지만 작정은 시간 전이에요? 시간 후예요? 예? 시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간은 창조물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죠. 시간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부터 존재하게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작정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행은 뭐예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작정하심을 실행에 옮기시니까 무엇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실행하심은 우리가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시간 속에 제한받으시는 거죠. 인간의 시간 속에 제한을 받으시면서 그 창조와 섭리들을 이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다시 말합니다. 뭘로 실행된다? 창조와 섭리로 실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또는 예정, 계획,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행하신 그런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인식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이 창조한 세계의 운행과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과 그리고 우주 만물의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와 섭리 속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은 그잖아요. 우리 창조와 섭리 속에 있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속에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속에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시간은 창조된 이유니 창조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제한된 존재예요? 시간에 제한된 존재잖아요. 그죠?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 주님의 창조와 섭리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해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존재하는 그 공간과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실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창조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인식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핑계하는 그런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성경 말씀 보면 진노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 21절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불경건과 없다 하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 야 니네 핑계내지 마 라고 하나님을 화내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니네 하나님을 느끼고 있잖아.
이게 뭔가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니네가 느끼고 있잖아. 근데 감히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괜히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뜻이냐? 신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내가 신이 없다라고 우기는 것 뿐인 거죠. 그것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신이 없기 때문에 무신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실행이 팔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실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제 구문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네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무에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권능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엿새 동안에, 그리고 심히 좋게, 매우 심히 좋게. 이게 창조의 특징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네 가지 문장이에요. 이걸 외우시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땠어요? 무에서, 그리고 권능의, 이게 무에서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세요. 라고 뭐예요? 무에서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아주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 창조를 설명해봐. 창조가 뭔데? 라고 하면은 아주 자신있게 다시 읽으면 무에서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어.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씩 살펴볼까요? 하나 둘씩. 자,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다. 이 창조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바라. 이 히브리어야. 창조하다. 뭐라고요? 바라.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실 때 쓰는 단어예요. 사람이 뭘 만들었다 했을 때는 바라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이 창조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인간이 창조했다,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 단어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로 만약에 바라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읽어야 되는 거죠. 거기 하나님이 없어도. 그러니까 오직 창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는 건 뭐냐면, 바라는 수고도 없는, 그 다음에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수고도 없고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창조적인 작품이라 할지라도 조각상을 정말 미스나게 누구도 만들지 않은 조각상을 만들었어 어떤 사람이. 그리고 조각상이 흙이든 돌이든 청동이든, 그죠? 재료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연필을 사용하든, 그죠?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연필을 사용하든 컴퓨터를 사용하든 뭔가 재료를 분명히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무런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는 그거예요. 어떠한 근원적인 재료가 없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건 뭐라고요? 어떤 근원적인 재료가 없었다는 거, 아예 재료 자체가 없었다. 그게 바라예요. 재료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이 바라를 통하여서 인간의 창조활동의 기초인 재료가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활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가 창조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없어요. 절대로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시 단순히 인간의 창조 활동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간의 창조 활동은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로의 뭐예요? 변형 또는 발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변형이죠. 변형. 또는 모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방이에요. 가만 따져보면 그게 다 지구에서 어떤 생물체의 활동이든가 또는 생물체의 삶의 패턴이든가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장갑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장갑이 딱딱딱 막 유리에 붙는 장갑을 개발했어. 실제로 그 사람 발명했죠. 잘 발명했어요. 와, 이 세상에 어떤 거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개코 도마뱀이든 도마뱀이라는 건가 아니면 뭐 바퀴벌레 이런 것들은 다 유리를 어떻게 해요? 붙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무슨 미세한 섬유가 막 수억 개가 막 나 있어가지고 뭐 마찰력을 높이고 있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근거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방이에요. 모방. 그러니까 변형되지 모방이지 이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밖의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창조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창조의 특징은 뭡니까? 두 번째 창조의 특징은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게 이 소유리 문답에서 그냥 말씀으로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이렇게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도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창조의 능력은 누구의 말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 그것만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말하는 모든 말들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가라사대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되 물이 있으라 하니 다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를 위해서 노력이나 수고나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있어야 되죠. 어떤 노동의 수고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까지 짧게 만들든 길게 만들든 무엇이 필요 과정이 있잖아요. 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이런 인간의 작품 활동 또는 인간의 제작 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 이거 이제 나중에 다룰 거지만 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 중간에 빛을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끌어당기시고 어떤 것을 섞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를 때까지 10일이 걸렸으면 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뭔가 가지고 왔다는 노력도 없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그 순간에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절적 역사다 이렇게 설명해요. 신학적으로. 단절적. 딱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죠? 우리는 시퀀스잖아요. 우리의 개념은 다 시퀀스의 작업은요. 어떤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무엇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도 바로 이 단절적인 역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기적은 뭐예요? 이 세상에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일이 그런 방법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만약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려고 한다면 병든 자를 고치려고 한다고 한다면 뭔가 시퀀스가 있어야 돼. 인간의 애씀이 있어야 돼. 막 약재를 구해오고 아니면 뭐 기도라도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배를 찢어서 문제를 해결하든가 작업과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기적은 뭐예요? 그런 과정이 완전히 무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단절적 역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불쑥 들어오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창조 속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 신앙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와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도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뒤집어질 수 있음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유명인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될 수 있어요. 그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아, 눈치에 눈 떠봤더니만 갑자기 내가 천재가 돼 있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창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가. 과정, 그런 걸 거치지 않고서도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창조예요, 사실. 그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이란 말이에요. 씨를 만들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시치고 비료를 주는 시간의 노력과 애씀과 투자들이 전혀 없이 그냥 이 연속성이 이게 뭐랄까요? 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순간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순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우리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선구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했으니까 빛이 있지. 그러면서 자꾸 시간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빛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과 빛이 있음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정 속에 빛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죠? 자꾸 인간의 시간의 흐름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안 된다. 창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조도 자꾸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관념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뭘로 가게 되냐면 지난으로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연속성을 얽매여져 있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시간의 연속성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거든. 정말 이게 딱딱딱 맞는 그런 시간의 흐름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우주를 자꾸 보기 때문이죠. 인간의 제한된 관념으로 우주를 자꾸 보려다가 생기는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창조는 말씀으로 뭐예요? 단절적으로 그 순간에 그건 시간의 차이가 발생해야 안 해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시간이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실제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실제는 동일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뭐예요?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야. 사랑한다는 그 실제가 내게 이미 하나님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언젠가 구원되겠지가 아니야. 뭐예요? 구원된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보이지만 자꾸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는 뭔가 언젠가 이렇게 후속적인 일들로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치 않으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가 안 되는 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다 인간의 현실 세계와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6일 동안,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어요. 엿새 동안에. 앞서 말한 대로 6일 동안이라는 말은 시간의 과정이다, 아니다? 시간의 과정이 아니다. 또 창조에 절대 필요한 최소 단위도 아니다. 자꾸 이걸 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누구의 시간으로? 나의 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돼. 시간이 창조된 이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히브리어로 요음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요음, 하루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6일은 무엇이냐? 6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같이 읽어요. 시작. 창조 지혜가 펼쳐지는 과정을
인간의 시간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계시를 담기에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죠. 그죠? 심지어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영어로 담기에 충분합니까? 그죠? 우리 인간끼리도 민족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질적인 정서감을 그들의 타국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나는 길에 꾸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안 익은 걸 흘리오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세 개의 국어로 이렇게 언어로 번역이 돼서 다시 한국말로 번역이 됐대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 도대체 그 정서를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민족마다의 정서가 있고 문화마다의 정서가 있고 그 문화마다의 정서와 민족의 정서를 담아내기 위해서 또 언어가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는 한국말로 제일 잘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의 언어도 이런 판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언어로 충분하게 담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비하라고 하는 거죠. 비하.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스스로 인간에게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해요? 제한받으신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든 이것을 얘네들한테 들려주고 싶어. 어떻게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을 이 사랑하는 이들이 깨닫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언어에 제한받기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얘네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죄된 인간의 언어. 악에 물든 인간의 언어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성육신이다. 말 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곧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일을 자꾸 여러분들이 인간의 어떤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진화론은 창조 후 진화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창조론을 믿죠. 그죠? 신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론을 믿는데 진화론도 받아들이느냐? 어느 일부 정도 받아들여요. 어느 일부 정도 받아들여요. 그럼 뭐냐? 어느 것을 받아들이느냐?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형태의 변화로서의 지질학적 또는 물리학적 변화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시내가에 가보면 아주 동글동글하고 이쁜 자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이쁜 자갈들이 원래 창조 때부터 그런 자갈이었느냐? 그런 자갈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자갈들이 훗날 막 암석이 물에 흘러서 깎여서 둥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강도가 약한 어떤 석회암의 돌들을 많이 주워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 집어넣거나 그릇에 집어넣고 하루에 1시간씩 매번 그렇게 싹 흔들어 보세요.
그럼 내가 분명 거친 거에 갖고 들어왔는데 옆이 뭐가 깎여가지고 부드럽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어떤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어떤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부드럽게 되는 과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거야.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동물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동물의 본질적인 변화, 즉 종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가 사람이 된다면 종 자체가 뭐예요?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진화론이거든. 진화론은 뭐예요? 어느 한 곳에서 계속 종이 분화되고 서로 다른 종들이 계속 분화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 본질적인 것들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야. 본질적으로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야. 근데 같은 개라 하더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털이 있죠. 털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외국 사람들도 말이죠. 금발 있잖아요. 금발. 그죠? 알아요? 금발? 브로니라는 여자 아세요? 옛날 미녀들의 수다에서 나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자예요. 백인이에요. 금발이래요. 근데 막 머리 여기에 중간중간에 막 갈색이 이렇게 있는 거야. 당신 금발인데 왜 갈색이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면은 자기 머리가 금발이 된대요. 금발이 잘 안 돼요. 근데 한국에 오면 여기가 갈색이 된대요. 머리가. 기후에 따라서 머리가 뭐가 일어나면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유전자가 DNA가 있는 거예요. 날씨에 따라서 그 머리가 색깔이 달라져요. 그 얘기도 처음 알았네. 그런 경우가 그 뭐예요? 그건 진화예요. 근데 그것은 본질의 변화예요? 형태의 변화죠. 형태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DNA를 통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다양성을 집어넣었어요. DNA라는 개념은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창조론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우리의 DNA 속에 하나님이 충분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놨어. 우리 그때 상상을 못했지. 어떻게 이런 사람 나오고 저런 사람 나오고 이게 다 창조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야 진화하니까 이런 인간 되고 흑인 되고 뭐 저거 되고 라고 얘기했던 거야?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본질 자체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담은 존재로서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DNA를 통해서 그 종 자체가 베리에이션, 다양해지게 하셨다. 이것을 갖다가 커피 바리스타로 표현하면요. 바리스타에서 커피를 가지고 다양한 음료를 만드는 것 갖다가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보세요. 커피에다 우유를 타. 그럼 뭐가 돼요? 라떼가 되죠. 카페 라떼가 되죠. 그런데 그 카페 라떼를 만들 때 거품을 좀 더 많이 생기게 해서 그럼 뭐가 돼요? 카푸치노가 돼요. 근데 그 커피에다가 우유를 탄 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지 거기? 우리말로 계피가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가 돼요? 같이 카푸치노 되잖아요. 카푸치노 뿌리잖아요. 그럼 그 속에 커피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가 않잖아요. 다양성들이 다른 말로 다른 것들이 첨가되고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느낌이 달라지는 것 뿐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화론 자체를 종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창조된 이후에 형태가 환경과 기후와 물리학적 그리고 화학적 작용들에 의해서 형태 자체의 변형들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종 자체의 본질적 변화는 없다. 그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원숭이는 절대 인간이 될 수 없다. 개가 사자가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늑대는 늑대고 사자는 사자지. 늑대가 어떤 초원에서 자란다고 뭐가 돼요? 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늑대는 초원에서 수천만 년 살아도 늑대일 뿐이에요. 근데 등치는 커질 수 있는가? 그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환경에 따라서 그 DNA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DNA를 숨기는지 우리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DNA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적실성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예요. 이해되세요? 퀘스천 마크예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나 종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의 변화, 사자가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개는 되겠지, 큰 늑대는 되겠지. 그러나 늑대는 늑대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종자가 키가 작은 종자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속 키가 작아야 돼. 근데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키가 작았습니까? 100년 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남자리 똥짝이야 다들. 우리 그 피를 물려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 피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별로 혼혈이 별로 없단 말이야. 지난 200년 동안. 그런데 평균 키가 30cm 이상 커져버렸어. 뭐 때문이에요? 환경이 바뀌었어. 어떤 환경? 잘 먹고 잘 살아. 단백질 공급이 좋아져. 근데 사실은 그건 뭐예요? 종의 변화가 아니야. DNA에 이미 그 사람은 클 수 있는 종자가 있었어. 근데 뭐에 의해서 억압을 받은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억압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우리가 갑자기 원숭이가 된 거예요? 100년 전에 30cm 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숭이가 된 거예요? 종이 변화된 거예요? 종이 변화된 거 아니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인간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은 뭐예요? 예,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뭐예요? 하루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최근 물리학의 발견은 뭡니까? 시간의 상대성 얘기하잖아요. 우주의 시작점의 시간은 매우 느리게 올라갔고 지금은 창조 때보다 더, 태초 때보다 더, 빅뱅 때보다 더 빠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리학도 점점점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었다, 이게 24시간이냐 아니면은 2400시간이냐, 이거 모르는 문제예요. 인간의 시간으로 지금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과 똑같은 흐름이었겠는가? 그것은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이라는 개념을 자꾸 우리가 인간의 시간, 24시간 개념, 그리고 똑딱 흘러가고 있는 기계적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6동안 창조하실 때 창조의 순서는 우리가 한번 그냥 외워봅시다. 첫째 날 뭐예요?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이 빛은 광명체, 어떤 물질, 태양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을 얘기하는 근원적인 어떤 상황, 빛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뭐라고 그랬어요?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물 만드시고 궁창은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어져라 라고 얘기하고, 그 궁창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 이상하게 물이 위로 나눠지고 아래로 나눠지고 그걸 또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상하네. 우리 하늘에 보면 어디 물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만약에 공룡이 살았던 시대가를 보면서 고사리들이 엄청나게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사리가 얼마나 크게 자라요? 20-30m 나무처럼 크게 이렇게 자라잖아요. 도대체 그런 고사리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세상에는. 근데 고사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어때요? 매우 습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아열대 기후, 그러니까 평균 30도 이상을 계속 유지해주는 기후여야지만이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매우 습도가 높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사리가 발견되어지는 여기 지역에 지금의 열대 지역이 아니라 그냥 온대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인정하는 게 하나가 있죠. 모든 과학자는 인정하는 거.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원래는 안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못 들어봤어요?
실제로 오늘은 23.5도 기울어졌는데 이게 23.5도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이렇게 서 있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와 이렇게 있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에는 계절의 변화가 없죠. 빛을 받는 지역이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이렇게 보니까 빛을 받는 지역은 아무리 돌아도 뭐예요? 어느 쪽으로 돌아도 빛을 받는 지역은 동일해요. 그러므로 각 지역의 온도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돌아도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아무리 돌아도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기울어졌어. 이렇게 딱 기울어지면서 어떻게 돌아가요? 약 타원형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상태,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건 하나만으로도 보세요. 빛이 직진해서 들어오죠, 이렇게. 빛이 직진해서. 자, 맨 밑에는 빛하고 가까워, 안 가까워요? 예? 가까우니까 더 뜨거워야 안 뜨겁겠어요? 뜨거워. 여기는 빛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빛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여기보다 덜 뜨겁죠. 기온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돌면서 똑같은 원형으로 돌 수가 없으니까 23.5도 돌 수 없으니까 극타원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과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절이 생깁니다. 계절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똑바로 세워졌을 때가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기온이 거의 지구 전체가 온난하다는 거죠. 온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헌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수증기 덩어리에 의해서 지구가 감싸져 있었다는 거죠. 그게 궁창이라는 거야. 궁창. 물과 물을 나눴다 그랬죠?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눴다 그랬을 때 대기권 이상에서 엄청난 수증기 덩어리가 이렇게 감싸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요즘 말로 하면 온실효과죠. 온실효과로 인해서 지구가 태양의 열이 도달했을 때에 이제 복사열을 딱 감싸지고 있으니까 점점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살기에 쾌적한 상태, 우주 방사선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수증기 덩어리에 의해서 자외선도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자외선이 피부를 쭈글쭈글하게 만드는 주거인데 노화도 더디게 진행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오래 살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를 그걸로 표현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를 보면은 비가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근데 그것이 대기에 있는 모든 대기권에 있었던 대기에 갇혀 있었던 물덩어리들이 수증기죠. 수증기가 뭐가 돼서 떨어진 거예요? 비가 돼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도저히 그 지구적인 홍수가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의 하늘이 되었다. 지금의 대기가 수증기가 그렇지 많지 않은 그런 대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궁창을 설명할 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하튼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둘째 나누고 세 번째 뭐예요? 이제 그 물과 무틀 분리해서 다 물이었는데 무슨 뜻이에요?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밀었다는 거예요. 야, 넌 저쪽으로 좀 가 있어.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물이 몰려 있는 곳은 그냥 바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넷째 날부터는 이제 질서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야.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연결되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연결되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빛을 만드셨어. 그 다음에 넷째 날 뭐 만들었어요?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해, 달, 별은 빛을 발하는 물체이지 빛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빛을 발하는 물체를 만드셨어요. 빛을 발하는 물체. 낮을 칭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어요. 낮이라고 칭해지는, 즉 빛이 충만한 상태를 낮이라고 한다면 해야, 태양아, 너는 그 낮을 주관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되거라. 예를 들어 이런 뜻이에요. 밤이라고 하는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물질이에요. 그냥
조건이에요. 이렇게 이런 상태, 이렇게 빛과는 좀 다르게 어둠이 있는 그런 상황은 밤이라고 할 것인데 그 밤을 네가 상징적으로 달과 별이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물속 짐승, 하늘에 새를 만드셨어요. 자 보세요. 둘째 날에는 물 만드시고 하늘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죠? 거기다 딱 집어넣으신 거죠. 셋째 날에는 뭘 만들어요? 땅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 전에 셋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다가 채소와, 정확히 채소가 아니지, 야채지, 야채. 제가 국어 공부 다시 하면서 우리 유빈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채와 채소의 차이점을 설명하세요. 옛날에 저는요, 야채는 일본말이고 채소는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보면 그게 아니구만. 야채는, 채소는 인간이 농사에서 얻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채소라고 하는 거고, 야생에서 자라는 모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은 야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가 더 넓은 개념이죠. 그죠? 상추는 채소지만 야채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채소를 만들었다는 게 야채를 만들었다는 게 맞죠. 그러면요, 인간의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야채를 만든 거죠. 야채. 각종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각종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각종 먹을 수 있는 곳에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보는 거죠. 질서의 하나님. 창조할 때 질서가 있어요. 막 그냥 사람 만들어 놓고서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죠. 새는 날아다녀야 되는데 날아다닐 곳이 없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그 뒤에 만들어질 어떤 생물들의 활동까지도 다 염두에 두시고 미리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그 생물들로 이렇게 채워지게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는 뭐냐면 완전히 선했다, 그런 뜻입니다. 최고로 좋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존재하기에 최선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덴에 살게 하셨잖아요. 에덴은 모든 걸, 창조 자체도 모든 걸 갖추어졌는데 에덴은 더 좋은 걸 갖추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써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 땅에 패딩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그곳에서 너희가 사명을 감당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고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과 창조의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명 감당해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최선의 창조는 피조물에게 뭐가 돼요? 최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좋게 만드셨어.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매우 좋게 만드셨어. 근데 나에게도 매우 좋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나에게도 매우 좋게 되는 비결은 주의 뜻을 따라야 해요. 에덴이 아담이 살기에 매우 좋았어요. 근데 아담이 살기에 매우 좋은 그 에덴이 아담이 살기에 계속 좋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맺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 그러면 최선은 나에게도 최선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리 최선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건 뭘로 끝나냐면 최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자신에게 주신 최선을 최악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최선으로 누리게 하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최선. 최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최선대로 누려야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최선인데 그 최악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요? 부부의 도리를, 주의 말씀에 따른 부부의 도리를 다하며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최선의 남편이었고 최선의 아내였는데 보시기에 심이 좋고 보시기에 심이 아름다운 남편이었는데 최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최선을 주의 법도를 따라 살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비극적인 현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이고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그저 좋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은 우주의 파괴가 아니다.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불심판한다 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완전히 파괴돼. 그러면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다?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지구를 잘못 만들어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이거 거짓말이야. 그러면 또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거야. 주님은 인간이 아니니 시건 헛말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이 말과 또 배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핵폭탄이 준비돼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이다라고 얘기해요. 핵폭탄 터지면 막 집가 다 망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전쟁인 것이고 파괴인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핵무기를 쟁여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 심판의 도구로 핵무기를 쟁여두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 심판의 도구로 헨리의 성을 갖다가 저 우주에 수억 개 준비해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선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져서 창조의 원형을 온전히 다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 갑자기 얼떡도 없는 이 지구가 깨지고 우리 다른 곳에 존재하고 막 이런 식이 되버리면 모든 신앙의 논리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요.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은 실제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말을 술수로 바꾸는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반드시 종말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돼요. 종말론은 창조론과 떨어져서 생각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은 창조론과 잘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은 파괴와 멸절이 아니라 회복과 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고대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파괴인데 누가 그 마지막 날을 고대하겠어요? 멸절인데 누가 그 마지막 날을 고대하겠어요?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100% 체험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두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죄로 물든 세상이 있고 부속받은 세상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때문에 극단적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펠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기독교 신학자가 말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맞아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독교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치인이 존재하고 기독교 예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예술인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정말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세상을 보여주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독교 정치를 구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야. 근데 그건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기독교 정치라고 부를래?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 현실 세계에 서로 다른 악과 선의 세계가 존재해서 우리는 선한 세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음악도 악한 음악이 있고 선한 음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림도 악한 그림이 있고 선한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악한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그림을 그릴 뿐이죠. 선한 사람은 선하게 보이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의도가 중요해요. 예술을 볼 때는 의도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의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가 타락 이후에 두세 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로 되어 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복이 좋고 힘이 좋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이다라고 하는 시간 고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